이명애라고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레아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는데요. 이 소설은 이 레아를 1인칭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성경 소설입니다. 레아의 눈을 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소위 여성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야곱의 눈으로 또 요셉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이 이명애 사모님의 레아라고 하는 소설은 레아의 눈으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제 이러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잖아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겠다 그래 놓고 첫날 밤 레아를 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다음날 속은 줄 알고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따졌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어떻게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라반과 야곱의 대화에서 이 레아는 듣지 못할 말을, 야곱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하던 그 대화에서 뭐 소곤소곤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치고 이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이렇더라는 거죠. 아니 어찌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그것도 평생, 그것도 야곱의 아내로 살았던 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어찌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그 한마디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 레아가 겪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이렇게 그 소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를 위로하셔서 7자녀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5장에 23절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큰아들이 이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자녀를 주시잖아요. 아마도 이 레아는요, 그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셨구나. 당시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가정의 유일한 딸, 그 예쁜 디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이 레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이 레아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은 항상 뜻밖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인생인 거죠. 내가 겪었던 그 뜻밖의 일은 뜻밖의가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런 여인으로서는 가슴을 찢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이 레아가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귀여운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말이에요.
둘째와 셋째가 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인간 사냥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베크시타에 그 세겜 땅을 산 건데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땅을 사고 저택을 샀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과 죄악된 일을 통해서 그냥 다 놓고 도망치는 그러한 그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야곱의 이 레아의 가정이 겪게 된 거죠. 야곱이 베크시타에 그 세겜 땅을 산 거는요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경쟁 대상이었던 그 라헬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제 베델에서 그들이 길을 떠났잖아요. 에브란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등남하느니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혼이 떠나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미 없이 태어났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라헬은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고쳐 이제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19절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어디냐면은 길에서 장사됐다. 소위 말하면 객사한 겁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다. 얼마나 야곱이 그 라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지금 다시 세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땅을 샀던 그 베크시타의 땅을 샀던 세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곱은요 그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을 장사하고 거기에 묘비를 세웁니다. 이 광경 속에서 이 레아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레아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라헬이 다시 길을 떠나서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그의 아버지 척 비라 다시 말해서 라헬의 몸종과 동침함에 이를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야곱만 이 루벤이 저지른 이 죄악을 들었겠습니까? 야곱이 들었다는 얘기는 레아도 들었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레아가요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면서 남몰래 통곡의 눈물을 뒤에서 흘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레아의 관점으로 보면은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다가 그나마 하나님이 여섯 아들과 또 한 명의 딸을 주셔서 7 자녀를 놓고 자녀들만 보면서 그래도 이들이 위안이지라고 이렇게 위안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았는데 근데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루벤이 가장 믿었던 그 큰아들이 아비의 그 첩과 동침을 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봤어야 이제 된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일로 인해서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루벤에게 처해진 그러한 진노는 뭐냐 하면은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절 끝에도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르우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박탈하신 거죠. 그런데 더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그 경쟁자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르우벤의 이제 죄악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이어지는 말씀에 창세기 37장에 이제 보면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왜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이 라헬을 야곱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야곱의 가정에 이 비극의 원인은 뭐냐면은 야곱의 편애거든요.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요셉을 지독히 편애를 하는데 편애 정도가 아니고요.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병적 형상이죠. 아니, 다른 아들은 다 그냥 뭐 찬밥 신세인데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주고 그러니 그 형제들이요. 그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야곱이 그걸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곱의 눈이 완전히 소위 이거는 요셉을 향한 사랑을 넘어가지고 아주 병적 현상이 아니었는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도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레아가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겠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 레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레아의 여인은요, 레아라는 여인은 참 너무나 인생의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은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의 사건 이후에 바로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38장의 내용이고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유다는 누굽니까?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말이에요, 며느리와 동침했다는 얘기를 듣죠. 아니, 이것도 또한 레아에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을 것입니다. 아니, 큰아들이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도 이것도 유분수지, 아니 넷째 아들은요 며느리와 동침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 얼마나 파란만장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게 요즘 드라마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죠. 그때 레아는 하느님 앞에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눈물 흘릴 일만 생기는 것입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아는요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야곱의 아내, 야곱의 자식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레아도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레아가 믿음이 없었겠는가? 물론 이건 다 추측입니다. 왜 레아에게 믿음이 없었겠는가? 근데 그 이유는 그거죠. 동생 라헬에 대한 질투만 가슴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실 자리가 그 마음에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거 레아의 어찌 보면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비가 이 레아를 속여가지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첫날 밤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 여인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레아의 인생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픔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인생인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여러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원망하면 더 가슴이 괴로울 뿐입니다. 피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아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레아는요, 하나님이 내신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 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의 한 명의 딸까지 13명의 자녀를 지탱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레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레아의 승리의 원인인 거죠. 부르심의 자리,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 어찌 보면은 레아는요, 지긋지긋한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몰아치는 이 쓰나미 같은 이 고난의 이 자리, 야곱의 아내, 13명의 자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자리를 레아는 떠나질 않았잖아요. 물론 레아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49장의 31절에 보면은 야곱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가 어디에 묻혔는지 나옵니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네 개의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삭이 죽었을 때 장사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쨌든 레아는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레아라고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분명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그러고,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셨다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힘은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은 중첩되고. 그러나 이 레아가 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리고 고난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지만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신 그 자리를 레아는 떠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레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믿음의 아주 극적인 사건은 레아에게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신앙의 평범성을 지켜간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레아가 받은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레아가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까요?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오늘 새벽이니까 다 읽지 못하고
한 가지만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거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낳고 이제 그러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레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지긋지긋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이 내신 그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13명의 자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은혜의 평범성으로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복이 또한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고난이 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예비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레아가 받은 결국 복임을 이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몰라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도 없었고 고난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나몰래 눈물을 흘려야 될 레아였지만 그러나 그의 넷째 아들 유다를 결국에는 주권자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규가 그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결국 다시 말해서 레아에게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도 또 나는 누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음성도 못 들은 것 같고 나는 기가 막힌 영적 체험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창조적부터 내신 그 자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목회자 자리, 성도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끝까지 부여잡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